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그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에 속한 율법이죠. 율법이란 말이 노모스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드러나는 어떤 규례나 법도, 제도, 규범 이런 말들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 안에는 천계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말이 선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나 진리가 새겨진 선한 것들이 다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다 천계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공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성하려는 것이다. 표징하고 표의하는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성취가 뭐였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어디 있다? 의지에 수용된 생명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이해라는 영역에 새롭게 창조된 또는 조성된 영적인 사랑, 그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같은 아주 거룩한 천계적인 생명하는 것들을 표의하거나 표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에서 우리 주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가르침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결코
알지 못했죠. 그 이유가 성경의 가르침을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이해하려 들려고 그럴 때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결코 할 수 없는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진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였으니 둘은 뭐라고?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결합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의지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을 가리켰고 이에는 생명이 비롯된 빛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둘이에요. 개인으로 가져오면 의지에 수용된 선과 이해에 수용된 진리가 하나 되는 것, 둘이 결합되는 것을 둘이라는 말의 뜻이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아버지와 빛으로서 아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하나 되는 것을, 결합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겠죠. 그 말이 사람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거룩한, 교리 안에는 거룩한 진리를,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언한다라고 하는 건 증거를 뜻하는 것이고, 또 확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데스 그랬는데 참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비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려지나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을 증거를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의지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쪼개먹은 선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선에서 말미암아 주님 신령 진리로부터 수용된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해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나온 진리로부터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 빛에서 비롯된 생명을 하는 것으로 참된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지옥에서 유입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을 말하겠네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18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좀 서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은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신령 진리 안에 실제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즉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여기서는 생명의 비단이 있는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생명의 빛이 뭐였죠? 생명의 빛. 성은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뭐예요? 인에 속한 선한 가운데 이 영원한 생애 그랬어요. 이 생애가 뭐라고?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냥 생명이란 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생애가 뜻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 돼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결론적으로 신령 진리가 나온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증거하는 것이라, 또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은 뭐였었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확증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고 그랬는데 이 산에 관한 교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성질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빛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었죠. 앞서 설명한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 관한 것을 뜻하고, 속주에서는 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진리가 나온 그 성질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율법이 더럽혀졌다, 성언이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 어디서 취해가지고?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사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의 얘기 아니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바리새인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가르침이 대해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심각한 형태에 이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들의 설명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 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또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 산에 관한 성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하신 가르침으로부터 이 산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 뜻하는 가운데 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즉 여기서는 생명이 비단인 것들이나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서 파생된 것들을 지각한다? 지각하지 못한다? 지각하지 못한다. 역시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었죠? 선과 진리들은 지식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어서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이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의 것들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쪼개 먹은 생명 안에 있게 될 때 이 생명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느끼는 데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지하거나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내가 보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지각하는 것도 그 선의 성질을 취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리 안에 있구나, 진리 밖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인식하거나 또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나 인식 안에 있다면 역시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서 파생된 이 빛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지각하거나 인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영혼으로 뭘 간직하고 있다? 선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진리하는 것을 알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곳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똑같은 가르침이잖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이 누구니까? 아버지에서 쪼기 받은 씨라고 내가 본 씨. 그죠? 우리가 그 엄마와 아버지 관계에서 엄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식을 출산하죠. 그렇죠? 어머니가 진리하는 교회를 표징하고 아버지는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씨.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그 가운데를 느낀다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안에 있다.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하는 성전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들에 속한 가르치다라고 하는 디다스코, 가르침이나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랬는데 이 말씀을 레마라는 말에 쓰셨어요. 말한 것, 말하여진 것 이런 말입니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에 속한 이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는 교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헌금함 안에서 말하셨으나 라는 뜻이었어요. 헌금함 안에서 말을 했대. 헌금함에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근데 이게 헌금이란 말이 보물실, 보고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낱말의 어원이 플라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총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인데 제가 전 시간에 그랄 땅 옆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니까 어원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팔레스타인들의 시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이 뭐였죠? 그렇죠.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랄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근데 플라케라고 하는 감옥에 있대. 선 안에 있다는 말이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야. 아까운 데 있다. 이런 것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계셨다. 그 안에서 말했다는 말은 이 악에서 떠나 이 가운데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기억지가 선용되는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헌금함 안에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마가복음에서는 헌금함 반대편에라고 했고, 거기 뭘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뭘 넣었다고? 은을 넣었어? 동을 넣었어요? 동을 넣었단 말이에요. 동을. 거기서는 동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설명됐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동이 뭐니까? 자연적인 선. 가장 높은 데서 실력, 자연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과 결합되면 반드시 기억지에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기억지가 선용된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냥 선용이란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가리켜서 헌금함 안에서 이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니까 헌금함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족속은 이 가운데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그죠? 가르치고 되게 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였으니, 잡을 만한 상태 있지 못했다, 이런 말이겠죠. 앞서 설명한 이 생명의 비단에 존재하는 이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로 아직은 바리새인이 뜻하는 것들에서 분리되어 기억지가 손용되는 손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안에 있을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 없었다?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돼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양자의 측면에서 소수라고 있는 것으로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반대로는 바리새인 입장을 설명할 때는 최종적으로 선이 멸절되어 분자적인 성으로서 주명에서 분리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속도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바리새에 속한 것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기억지가 수원용되는 선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시가 있는 상태, 이것이 중생한 상태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뜻에 존재하는 이것들이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들어가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에 아직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이 최후 심판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 해도 그냥 내나 동일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단 말을 집어넣네요.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누구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바리새인들이 표의하는 자들 또는 것들에 대한 에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매우 실제적이네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묵상하라. 깊게 묵상하세요 라는 말의 뜻, 이런 가르침들을 고민 깊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방향들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과정에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깨닫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데에서. 이해되셨나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사람이 좀 더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청기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요되는 그런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단에 있는 것들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세상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교리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의 사람이 어른 될 수 없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한 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딱 나이만큼 성장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드렸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7년,
영적인 사람들은 14년, 자연적인 사람들은 21년 걸려야 돼. 21년 걸려야 이 성경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어서 느끼고 지각하는 것에서 천계적인 빛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르침들이 감춰졌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내가 그 가운데에 있어야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시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 문자인 뜻 안에 가리키는 영광에 속한 것들을 계시한다 이런 말인데 그 계시가 이에 속한 계시가 아니고 중생 초기에는 함정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계시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게 한다 이런 뜻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의 계시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느 한날에 알려고 하지 말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단순하게 자기 생각 뭘 갖다 덧붙이려 하지 말고 가르침 딱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단순하게 실천하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뒤섞는 것만큼 잘못된 일들을 행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하라.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성령이신 주님이 비롯된 바리새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가리니,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이 간다는 말이 휘파고란 단어입니다. 아래에 인도하다, 밑에 인도하다, 밑에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휘포와 아고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헬라에서 보면. 무슨 말일까? 내가 가리니.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래 문장을 쭉 보면 응? 어디로 간다는 걸까? 주님의 영화. 주님의 영화. 내가 간다는 거야. 내가 가리니. 신성 아래로 내가 인도해서 가리니 이런 말이겠죠. 내가 신성과 인성이 신성과 함께 결합하리니 이런 말이겠죠. 결합하리니. 왜? 주님은 지금 그 가운데 안내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신이 그 가운데 안내하고 있는 거죠. 신성 밑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하나 되는 것,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에 설명할 때는 반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얼굴을 지옥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것만큼 바리새인들은 멀어지게 되고 주님께 영화될 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주님은 영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야, 십자가 죽음이 대단하네요. 이 양자층이가 완전히 갈라놓네요.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생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바리새인들에 속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속성들이 완전히 내가 떠나게 될 때 내가 중생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는 높은 데서는 용화되신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이 교회에서 나가면 그냥 지옥이야.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가늠한 여자의 설명서 나왔죠.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이 가운데 설명할 때는 그만큼 마지막을 향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문자적인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왜 그럴까? 내적 진리안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자,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서술할 때에는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열매 맺는 교리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세요. 자, 문자적인 뜻들을 생명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들이 실천되는 생명 가운데 있고, 바리새인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잊지 못한 단순한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문자에 존재하는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어떻게 됐다고? 영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명칭 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란 말은 있어도 상관없는데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나를 찾는다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 제테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열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죄라는 말의 뜻입니다. 곧 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죽다라고 하는 것은 멋멋으로부터 죽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디네스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다. 영적인 사망 안에 있다. 영적인 사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그 자체로 보면 철저하게 영적인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찾다가 죽는데 절대서 죽어? 아래에 보니까 그 가르침도 알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야, 성경 가르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으로 가져오면 이 죽는다는 말이 영적인 사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하마르티아가 뜻하는 낱말에 있어서 죽었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를 찾는데 생명의 비단에 잊지 못한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서 비롯된 문자로 존재하는 성언이신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이웃을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가리킨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자들이네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네요. 그래서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네요. 이 가운데 있다면.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생명이라는 좌표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신을 조명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바리새인들인지 유대인인지 여기서 죄 가운데 죽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지적할지도 몰라. 그거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어떤 수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열망을 뜻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취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영적인 사망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네요.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주님이 가는 곳은 뭐라고? 앞에 설명했죠.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중생하는 거. 천계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영화하는 곳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신령 인성 속도에서 천계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한 천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런데 뒤나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뭐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능력이란 뜻이에요.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언어를 보면 할 수 있는 능력 안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너희들은, 그렇죠? 너희는 중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속수에서는 천계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으니까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앞에서 생명의 빛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같은 부류이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모든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선한 뜻에서는 뭘까?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신령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거룩한 소원을 표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또는 제도적인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란 말로 언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이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박자매님,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사 지내는 거?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우상숭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를 그런 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이웃을 향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정반대로 그 자신의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 목적이 돼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누굴 찾는다? 신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신이 이들은 누구였어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었어. 주님께서 채워주고 있었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긴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른 종들 다 가봐. 다 하나님이래 다. 그들을 탐욕을 채워줄 누굴 믿는 거예요? 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신을 쫓는다. 이것을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각 집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사 많이 지내요. 제사 많이 지내는데 거기서 제일 어르신이 한 말이 이런 말 간혹 많이 해요. 우리에게 복도 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이 조상님께 이제 절하는 거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미는 같잖아. 그들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그 탐욕을 채워줄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하는 거야. 옛날에 저희 고대의 여러 왕들도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제사를 지낸다 할지 여러 가지 무슨 행사가 있다 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뜻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를 나누고 교제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과 본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상숭배자 돼서는 안 되겠네요. 예. 그 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뜻하는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래 놔놓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그래. 문장을 좀 바꿀게요. 혹시 그 자신을 죽이려는가? 유대인들이 그 자신을 죽이려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가는 곳이란 말이 혹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야? 아주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된 것은 그 가운데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기술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가르침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한이 있는 것으로 속뜻에서는 이들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모독이죠? 이 자결하다는 말이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포크테이노. 왜 자살하면 모독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몸이 뭘 표징하니까? 선을 표징합니다. 내 몸이 선을 표징한다고. 주님의 몸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선, 소마 그랬다니까. 신령, 선을 표징하고. 자, 옷 입고 있는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은 선과 결합된 진리. 속옷은 내적 진리. 겉옷은 외적 진리. 그건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 그거 이제사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잖아. 이 같은 이유에서 옷을 진리라고 말했구나. 왜냐면 진리가 선을 감싸고 있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선을 표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속옷은 이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내적 진리들을, 겉옷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데 빌라도의 병사들은, 군인들은, 군병들은 속옷은 호지 홀 아니한 까닭에 통으로 짜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제비 뽑아서 혼자 갖는 것이 성언의 성취를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겉옷은 그들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졌다. 왜 겉옷은 나눠 가졌을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취해가지고 넷으로 나눴다는 말은 완전히 나눴다. 완전히 나눠서 파괴해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내적 진리들은 그들은 알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 진리를 파괴한다? 내적 진리를 파괴한다? 내적 진리들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왜?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이란 가르침 가운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진리들에게 들어갈 만한,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취할 만한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예견하시고 파수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님의 섭리였다. 제가 자유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어올 자들은 들어오는 게 축복이고 들어와서 안 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 것이 그들을 주님을 향한 은혜고 자비란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결한다, 자살한다는 말은 멋모습으로부터 살해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뭘 빼앗는 것이다? 선을 모독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알았다 몰랐다? 전적으로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혹시 그 자신을 죽이려는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도다 말하는가. 우리 앞에 공부한 내용이네요. 자, 최고에서 주님의 영화를 뜻하고 속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들은 이 지옥적인 악에서 구출되어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나 교회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을 수 있었다.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비대에서 전적으로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다 그런 얘기를 레고라는 말로 이들에 대한 교회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23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단어가 말하다는 말도 빠졌네요. 이 말하다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말이고 이르다라고 하는 건 레고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명한 내적인 지각과 내면적인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레고라고 가리키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아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그랬는데 너희는 아래로 있고 라는 뜻입니다. 낳다란 말이 아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다, 또 아래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밑으로 있다, 카토란 카토.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은 아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있다. 무슨 말일까? 아래에 있다는 말.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하기는 힘들어. 네? 야, 이게 아래에 있다는 말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말을 교리적인 용어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유대가 가리키는 악 가운데에 있는 상태. 그 말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거야.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쫓아서 하는 악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다 해도 내나 동일한 말이겠죠. 왜냐면 그 성질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놀라운 가르침이네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위로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 있으며, 이런 말이겠죠. 위라는 말이 아노라는 뜻이다. 아노. 위로, 위에, 꼭대기, 이런 말이에요. 위를 향하여,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최고의 뜻에서 주님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지고한 신성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죠. 신성이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영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신성 안에 있기까지. 그렇죠? 나는 위로 있으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로 주님은 지고한 신성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죠. 속죄에서는 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즉 성언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모든 것들은 어디 있다? 천계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한 뜻은 뭐라고?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거룩한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위로 있다라는 말은 유대에 속한 것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천계에 속한 그런 말이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은 거룩한 선 안에 있네요. 이들이 선한 뜻을 유대인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가론? 유다. 유대라고 말하든 유다라고 말하든 원은 같은 난 말이야. 어떨 때는 유다라고 불렀고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 유대인 또는 유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같아 틀려요? 같아. 구약이 나온 사울과 신약이 나온 사울은 같아 틀려요?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아니 시대가 도대체 그 몇십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데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왜 같은 말이죠? 영적인 뜻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야곱이 레아의 관계에서 나온 유다나 신약에 나온 유다나 유대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주제 일치해가지고 어떨 때는 제자의 측면에서는 유다라고 불렀고, 어떨 때는 지역의 측면에서는 유대 지역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어떨 때는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 뿐이에요.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원신 주님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천계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아래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같은 세상으로 있고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란 말이 아니고 너희는 이 같은 세상으로 있고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뭘까? 코스모스. 멸망된 교회. 유대인 너희들은 어디 있다고?
멸망된, 앞서 설명한 이 같은 멸망된 교회에 있고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이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앞에 설명하기를 아래에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 멸망된 교회에 속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또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제가 한 말이 주님이 한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체로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사회 갈 곳은 어디다? 지옥 위에는 다른 말로 설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언급됐던 생명이 비다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대응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사후에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뭐였어요? 조회라고 일컫는 주님의 것은 비롯된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서는 뭐라 했어요? 나는 이 같은 세상으로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성은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은 이 같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즉 믿음이 어디 있다?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이인의 안에 있는 교회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나는 이 같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그러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가르침을 준 내용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제자들 향해서 설명해 주니 기도하신 거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에게 칼이니. 이거 똑같은 말이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내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제자들이 안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가지고 뭘 더 이상 설명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영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구원. 복음이고 성경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뭐라고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서 설명한 유대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란 말이 아니고 그냥 너희의 죄 가운데. 이 죄란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죽는다는 말은 뭐라고? 영적인 사망,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죄가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망, 즉 지옥의 저주나 이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언제? 최종적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이 영적으로 사망한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서 구출하려고 이 땅에 오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하시려고 오셨네요. 그 말이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그것이 고 유대인들이 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인들의 자연적인 천적인 선이다. 또한 자연적인 거룩한 선이다. 이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주님에게서 온 자연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들을 우러를 목조해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조해서 이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주님을 배반한 자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가롯 유다라는 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무슨 말일까? 방금 설명한 내용 그 내용이에요. 유대가 뜻하는 이 가운데서 구출할 칠령 진리로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쉽네요, 그죠? 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믿는다. 믿음이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란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설명될 수가 있겠지요. 유대인 뜻하는 이 가운데서 구출하여 생명의 비단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즉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러겠죠. 어떻게 된다고? 너희 하마르티아 가운데 죽으리라. 빼박이네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결론을 내려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들은 이 세상에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모여있는 어디를 간다?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구원이야. 유대인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게 되셨어요? 주님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면서 공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